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보고 인사할까요? 주의 보혈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밤에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응답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해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맹세하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까지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대개 어디까지 갑니까? 대개 어디까지 가냐? 보통 그렇습니다. 한 창세기, 출애굽기 한 25장까지 갑니다. 보통. 창세기는 재미있어요. 스토리니까는. 그냥 읽으면은 이야기니까 재미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재미있습니다. 앞부분은요, 시작하자마자 바로와 한판 전쟁하죠. 열재앙, 통쾌하게 이기죠. 그리고는 홍해가 갈라지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한 20장, 출애굽기 20장 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요, 뭐가 나오죠? 전사님들? 십계명이 나오고요. 21장부터 율법이 나옵니다. 이 말이 그 말 같고요. 저 말이 이 말 같고요. 했던 말 또 하고요. 또 하고 반복하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리고는 레위기로 넘어가죠. 레위기 넘어가면은요, 이 뭔 얘기를 하는지 출애굽기 한 25장쯤 보면은요, 성막 얘기 나오죠. 여러분 조각목이 어떠니, 널판지가 어떠니, 청색, 자색, 홍실이 어떠니, 그러면서 레위기 넘어가면은요, 레위기 넘어가서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연중 행사입니다. 연례 행사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럼 언제 하느냐? 내년 또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여러분 이게 연중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친절합니까? 저는 친절한 목사죠, 그죠? 그래서 성경 읽기표 요대로만 하루에 한 두세 장씩만 읽으면은 성경 읽도 그냥 그렇게만 하루에 한두 장, 두세 장씩만 읽으면은 그렇게만 따라오면은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모두 다가 적어도 일독 이상씩은 다 하실 수 있기를 열심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우리 모두 다가 내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온전히 통독하지 못한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꼭 읽어보시면은 내년에는 더 많이 읽게 될 줄로 믿고요. 자, 오늘부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 원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의 출애굽기의 제목이 뭐냐? 이 출애굽기가 제목이 아닙니다. 제목이 아니고요. 그 제목이 뭐냐? 이름은 이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한번 봅시오. 1절 볼까요? 1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요. 이름이 이러하다.
그래서 1장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요? 2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2장으로 넘어가면 이들이 이제 나오는 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래서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출애굽기 책의 제목이 이름은 이러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몇 번 들으셨죠?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한 번역본이 70인 성경이라고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70인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헬라어로는 이 출애굽의 제목을 무엇이냐 하면은요. 엑소도스 들어보셨죠? 엑소도스 영화도 있고요. 그래서 헬라어가 엑소도스니까는 라틴어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영어도 영어도 엑소도스. 그래서 영어가 엑소도스가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자, 엑소도스 그러니까는 EX라는 게 벗어나다, 도스라는 말, 그 길이라는 말인데요. 그 길은 무슨 길이냐? 노예의 길, 종살이의 길, 애굽의 길에서 벗어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벗어나다. 그래서 그럼 애굽의 생활, 애굽에 있었던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런 거예요. 노예 생활이 바로 죄, 사망, 어둠을 상징하는데 죄, 어둠, 사망에서 X, 나왔다.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 한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빌려서 출애굽기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 자, 그럼 보십시오. 이 출애굽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어른들로부터요. 얘들아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가르쳤고 또 들었었죠. 그러니까는 또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만나를 먹고요.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오고요. 그런 귀로만 들었던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출애굽기에 와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여기 중간에 땅이 있는데요.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 이렇게 보십시오. 비옥한 초생딸 모양의 이 지역 구약 성경은 다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요. 여기에서 다 일어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세 개가 나와요. 지역이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그리고 애굽의 나일강 문명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중간에 끼었죠. 그래서 사이 땅이다 그러기도 하고요. 동쪽에 있다. 그래서 레반트라고 하는데 이렇게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에 있는 큰 나일강 문명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그래 창세기는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이냐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 사이 땅, 거기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떠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 그리고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는 야곱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쪽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스라엘 있었던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 하면요. 나일강, 애굽에서 애굽. 보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장소가 어디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어디서 살았느냐? 여기요.
고센 땅 보입니까? 고센 땅이라고 여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중간에 있죠. 저희가 고센 땅입니다. 잘 보십시오. 위로는 지중해예요. 바다입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쪽 왼쪽으로 보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여러분 사하라 사막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요 시나이 반도 있죠. 아라비아 반도 사막이에요. 공격을 어디로 공격 쳐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새와 같은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이 곳. 근데 이 고센 땅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하거든요. 목축.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목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가 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나일강이 흘러요. 이집트, 애굽 나일강 문명이 발달할 정도로 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가면 이렇게요. 나일강에서 그냥 펌프로 물을 퍼올린답니다. 그러니 뭐가 잘 돼요? 농사가 잘 되잖아요. 굉장히 곡창지대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식량의 70%를 이 애굽에서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곡창지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목축.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애굽 땅하고 비교해요. 너희가 고센 땅에서 430년 살았는데 430년 살았던 그 고센 땅하고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비교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11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이게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인데 실상은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대요. 어떻게 해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야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뭐예요? 애굽에는요 발로 물댈 일이 없어요. 그만큼 고센 땅이 물이 충분했고요, 물이 풍족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하고 비교해서요. 11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산, 골짜기가 많대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돼요. 비 안 오면은 못 삽니다.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그런데 너희가 살았던 애굽 땅의 고센은 어떻게 해요? 산, 골짜기 없이 아까 보셨잖아요. 뭐 농사 지으면은요, 로마 시대 70%를 식량을 담당할 정도 굉장히 풍성하게, 굉장히 곡창지대, 물도 충분했고요,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다 위는 바다죠, 양쪽 옆으로는요 사막이죠. 그러니까 외적이 침범할 수도 없고 굉장히 요새 같은 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430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했던 거예요. 430년 동안.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장소로 고센 땅을 활용한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고센 땅을. 왜요? 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었을까요? 왜 고센 땅으로 보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이잖아요. 봐라, 너의 후손들이 땅에 티끌 같겠고 바다에 모래 같겠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도록 내 후손을 많게 번성하게 해 주겠다. 그래서 고센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요. 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창대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노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백성이 있어야죠. 백성이. 그래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근데 고센 땅에서는 저렇게 비옥하고 보호받으니 400년 동안 여기서 충분히 백성들을 번성한 겁니다. 번성.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 드린 거죠. 고센 땅. 이게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일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70명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요. 자, 430년이 지납니다.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한 가정에 4명만 쳐도요. 4, 6, 24, 240만 명이죠. 4명 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250명만 친다. 그러면은 다시요. 70명이 430년 지나서 250만 명 됐다. 몇 배로 늘어났느냐? 13,000배요. 3만 배요. 3만 배. 3만 배. 3만 배인데 3만 배 그러니까 잘 와닿지가 않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한 1500년경에 인구가 대충 얼마였느냐?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 500만 명에서 5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대 와서요. 우리나라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7천만 명. 그럼 몇 배 부르느냐? 14배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는 70명이 430년 동안 250만 명이 되면은 이게 몇 배냐? 3만 배라 그랬습니다. 3만 배. 근데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에 500만 명이 500년 지나서 2000년대 와서 그 7천만 명이 되는 게 14배입니다. 3만 배입니다. 3만 배.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고센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살게 하신 겁니다. 게다가요,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여자들이요, 이스라엘 여성들이 굉장히 건강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요,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여러분 이렇게 해요. 군대를 가요. 여자 아가씨들이요, 처녀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똑같이 총 쏘고요,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처럼 굉장히 건강합니다. 유학을 갔습니다. 아는 교수님이 유학을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유치원에다가 이제 데려다 주는데 늘 이렇게 아침마다 데려다 주고 하는데 어느 만삭이 된 만삭이 된 부인이 이제 곧 다음 주에 아이를 낳는데요. 그러면서 막 배가 이렇게 해서 왔답니다. 와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는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는요, 그 만삭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여인이 유치원 데리고 온 아이 하나뿐만 아니라 낳은 지 일주일 정도 되는 애를 옆에 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애를 데려다 주러 어린이집에 왔다는 보고 깜짝 놀랐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굉장히 건강하답니다. 굉장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 나오면은 보통 3, 7일 보낸다 그래. 3, 7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이 산모 3, 7일은 뭐 보낸다 그러잖아요. 3, 7, 20일, 21일은 이렇게 그냥 산후조리하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 3, 7일이 뭡니까? 요즘 젊은 산모들요, 3, 7일 아니에요. 아이 낳으러 가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아이 낳으러 가니까는요, 적어도 석 달이고 좀 길면 6개월입니다. 안 보이더라도 저 아이 낳고 조리하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적어도 3개월, 좀 길면 6개월, 그러고 애 낳으러 가요. 신방 오지 말라고요. 신방 오지 말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만 아이 낳고요. 일주일 만에 데리고 그냥 팔에 끼고 그렇게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정도로 그 정도로 건강하답니다. 그 정도로. 그러므로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장정만 60만 명, 250만 명 이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자매들도 있는데요. 시집 갈 거죠, 다들? 시집 안 간다 소리 하지 마시고요. 결혼하려고 하는 총각들 굉장히 많아요. 전도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있으니까 시집 안 간다 소리 하지 마시고요. 시집 가셔야 돼요. 시집 가셔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시집도 가고 힘 닿는 대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없어, 애들이 없어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에 이대로 가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일찍 아이가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우리나라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용한 집사님, 강리현 집사님 보면 진짜 대단해요. 지금은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아마 1남 3녀입니다. 비행기 타고 다닐 일 굉장히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좋은 일 있을 줄로 믿고요. 열심히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여유가 되고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다자녀 가정에 특별한 좀 이렇게 장학금도 많이 주고 이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 고센 땅에요.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살면서, 여러분 여기는 조금 높은 지대가 조금만 높으면은요, 거기 신전을 많이 이렇게 짓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신전, 거기에 특별히 송아지를 섬기는 하토라고 합니다. 하토라고 하는데요, 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신전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애굽의 가장 큰 신은 태양신인데요, 태양신보다 오히려 이 하토라고 하는 송아지 신을 훨씬 더 많이 좋아했답니다. 이유는 다복, 풍요, 다산 이런 것 때문에요. 이 송아지 신을 굉장히 많이 섬겼대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뭐예요? 뭐 합니까?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잖아요. 왜요? 430년 동안 보고 배운 게 그겁니다. 괜히 금송아지가 아니고요, 430년 동안 배웠어요, 고센 땅. 그러니까는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한 그런 신이다라고 섬기고 펄펄 뛰고 난리를 피웠던 겁니다. 어쨌든 자, 이게 애굽의 종교. 자, 여러분 창세기하고 이 출애굽기에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할 만한 게 뭐냐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구원입니다. 구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구원입니다. 구원. 자, 여러분 몇 가지 구원의 상징들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죠. 원래는 이삭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요, 이삭 대신에 누가 죽어요? 순양이 죽습니다. 순양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창세기 22장.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요,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읽다 보면은요, 이렇게 놓치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던지잖아요. 웅덩이에 던질 때 여러분 살려고 던졌을까요? 죽이려고 던졌을까요? 죽이려고요. 근데 그 웅덩이에 어떻게 해요? 물이 없었어요. 그를 잡아 37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요셉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겁주려고 웅덩이에 빠뜨린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진짜로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요셉이 산 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소돔과 고모라 땅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로 심판을 하죠. 그때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살아 나오죠. 근데 모든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롯과 두 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롯과 두 딸만 구원받고 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도. 여러분 120년 동안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비가 온다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이에요. 120년 동안. 그러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니 그냥 다 비를 내려서 다 심판하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유예하신 거예요. 기간을 유예하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죠. 다 죽었습니다. 홍수가 내렸죠. 안 믿었던 사람들,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살려달라고 아우성 아니었겠습니까? 문은 닫혔습니다. 열 수 없어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걸복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었던 단지 8명만 살 수 있었습니다. 8명.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마지막 종말 때도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그런 찬양하며 구원받았음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지 못하는 자들은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구원임. 여러분, 그러므로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살아가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구원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걸 누릴지라도 그날에 그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하면 노아의 방주문이 닫혀버리면 뭘 하실 겁니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요, 아무리 없고요,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아프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도 한 칸 없을지라도 여러분 구원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이 아니라 천국, 구원, 영생, 하나님, 그런 영생의 복, 그걸 생각하시고 그걸 목적으로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깨를 펴시고요. 지금이 다가 아니잖아요. 땅에서가 다가 아닙니다. 어깨 펴시고요. 당당하게요. 당당하게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요. 보혈의 피 아래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구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상징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근데 노아의 방주하고요,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져 탔던 갈대 상자하고 노아의 방주는요, 축구장만 합니다. 축구장만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근데 모세가 탄 갈대 상자는요, 그냥 도시락 가방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조금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원어에는 노아의 방주나 갈대 상자나 단어가 똑같아요. 테바라고요. 테바라고요. 방주랑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여러분, 그렇다면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노아의 방주나 모세가 탄 갈대 상자나 공통점이 뭐냐? 동력이 없습니다. 무동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력이 없다는 말은요, 제어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동력이 있으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방향도 뭐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동력이 있으면은 프로펠러 달아가지고요, 엔진하고 방향 핸들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방주나 갈대 상자는요, 동력이 없습니다. 제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끌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이끕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가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내가 막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밤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이 밤에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왜요? 복 주시려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방주예요, 여러분. 갈대 상자입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이끌어 주시는 방법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라면은 하나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말씀대로 살 때 약속하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만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이끌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내게 동력이 없어요. 제어 시스템이 없습니다. 멈추고 가고 속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방주입니다. 그냥 방주예요. 갈대 상자입니다. 어디로 또 내려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답답하고 클클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복,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역사, 승리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